묵상 기도하심으로 목요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놀라운 주님의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과 뜻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를 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 나아감으로 저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승리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심령과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2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9장 2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43쪽입니다. 출애굽기 39장 22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 깃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송유를 수놓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성류 사이사이에 달되 방울과 성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들을 만들고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순화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도 제사장의 옷에 관한 말씀입니다. 어제 봤던 제사장 옷의 이미지를 오늘 한번 잠깐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좀 잘 이해해 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이미지를 보여주시겠습니까? 첫 번째 있는 맨 위에 있는 그 그림이 고이라고 하는 속바지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흰색 통옷처럼 생기는 반포 속옷이라고 하는 그 옷을 입고요. 그 가운데다가 띠를 띠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그 다음 한번 그림을 이미지를 보여주시겠습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일반 제사장들이 입었던 옷이죠. 저렇게 흰 반포 속옷, 흰 통옷과 같은 옷을 입고 그 가운데 띠를 띈 것, 그리고 두건과 그리고 관을 이렇게 쓴 것, 그것이 일반 제사장들의 옷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이 입었던 옷은 그 일반 제사장들이 입었던 그 흰 통옷 위에 여러 가지 옷들을 더 입게 되는 거죠. 한번 그 다음 이미지도 보여주시죠. 자, 세 번째 그림을 보시면 흰색 통옷 위에다가 반포 속옷이라고 하는 흰 옷통 위에다가 파란색 에봇 받침 겉옷을 저렇게 입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에봇을 입는 거죠. 그리고 에봇 그 가운데 에봇 띠를 띠게 되고요. 그리고 에봇의 가슴 부위에는 흉패 또는 판결 흉패라고 하는 그것을 붙이게 됩니다. 이 흉패에 12가지 보석들이 붙어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10아들을 의미한다라고 했죠. 그리고 머리에는 저렇게 관을 쓰는데요. 관을 쓰기 전에 먼저 두건을 쓰고 그 다음에 관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관의 이마 부분에는 순금으로 만든 패를 붙이게 되는데 여기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글귀가 새겨져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맨 뒤에 그림 보시면 이미지를 보여주시면 저게 이제 대제사장이 입었던 그런 전반적인 옷의 이미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제 말씀에서는 대제사장의 옷 중에서 에봇과 흉패에 관한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 말씀에서는 대제사장의 나머지 부분들, 그 부분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26절에서는 에봇 안에 입는 에봇 받침 겉옷에 관해 말씀합니다. 아까 보셨듯이 에봇 받침 겉옷은 청색이었습니다. 에봇 받침 겉옷의 밑단, 밑 가장다리 밑단에는 성류 모양의 장식과 금 방울을 교차적으로 이렇게 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걸어 다닐 때마다 그것이 소리가 나도록 되어 있죠. 이렇게 한 이유는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 소리가 나게 함으로써 그가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자, 27절부터 29절에서는 반포 속옷이라고 불리는 흰색 통옷과 그 위에 있는 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고위라고 하는 속바지와 또 머리에 쓰는 두건과 관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30절과 31절에서는 관의 전면에 붙이는 순금으로 만든 거룩한 패, 거기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겨져 있다고 했죠. 그 거룩한 패에 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 입었던 옷만 봐도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임을 알 수 있을 정도로 다소 화려하고 또 눈에 띄어 보입니다. 이들을 구별된 존재로 세우셨음을 그 옷을 통해서도 알 수 있죠. 전에 성막의 구조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막은 성막들과 성소로 나눠진다고 했습니다. 또 성소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 공간으로 나눠진다고 했죠. 성막들은 백성들까지도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지만 성소는 제사장들과 또 그 성소를 섬기는 제한된 레위인들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죠. 그것도 대속제일 단 하루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자, 성막의 구조에서도 그렇고 제사장의 옷도 그렇고 하나님은 제사장과 일반 백성들을 구별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제사장과 일반 백성들을 이렇게 구별하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차별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일반 백성들보다 제사장들에게, 또한 제사장들보다 대제사장에게 더 많은 영적인 책임과 성결한 삶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두 곳에서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제사장이 입었던 에봇 안에 있는 에봇 받침 긴 옷, 그 밑단에는 성류 모양의 장식과 금방울들이 교차로 달려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걸을 때마다 소리가 난다고 했죠. 대제사장의 옷에 이것을 붙인 이유는 성소에 들어갔을 때 그가 죽지 않았음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왜 이것을 확인해야 될까요? 대제사장이 자신의 죄를 돌아보지 않거나 자신을 성결하게 하지 않은 채 지성소에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이 자신의 죄를 돌아보지 않고 성소에 들어가면 그 역시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들은 날마다 성소에 불을 피우고 향을 때우면서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면서 성결함을 잘 유지해야 되는 것이죠. 이처럼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 백성들보다 더 성결한 삶을 살도록 요구받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대제사장 머리에 쓰는 관 앞에 붙여진 순금으로 만든 패, 거기에 뭐라고 쓰여져 있다고 했죠?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역시 그 누구보다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성결해야 됨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자, 이런 모든 말씀들은 일차적으로 우리 목회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제사장들과 대제사장이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서 성결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목회자들이 누구보다 성결해야 합니다. 날마다 성전 안에 거하면서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하고 성도님들을 영적으로 또 상담하기도 하고 신방을 하는데, 이런 일들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 목회자들 자신이 먼저 정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성도들에게 온전히 전할 수 있고 성도들을 영적으로 잘 돕고 인도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이 말씀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에 보면 분명히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을 영적으로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살아가려고 힘쓰며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또 한 가지 잘 살펴봐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쓴 관의 절면에 순금으로 만든 거룩한 폐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글귀가 쓰여져 있다고 했죠. 여러분, 대제사장이 하는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것을 집례하는 거죠. 제사는 대제사장 혼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지성소 공간에는 대제사장 혼자 들어가고 또한 성소 공간에도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지만, 제사는 그 성소 바깥에, 그러니까 성막 뜰에 있는 백성들도 다 함께 참여하는 것이죠. 성막 뜰에 서서 제사에 참여하는 백성들은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것을 다 보고 있을 겁니다. 그때 대제사장의 그 관 앞에 있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그 글귀도 분명히 보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 백성들도 제사에 참여하는 자신들의 마음을 여호와께 성결하고 정결하게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제사장의 관 앞에 쓰여진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글귀는 대제사장이 먼저 1차적으로 자신을 성결하게 하면서 온전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서 나아갈 뿐만 아니라 함께 참여하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그 글귀를 남겨두셨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매번 자신의 마음을 잘 살피면서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자신을 살피지 않고 준비되지 않은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가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신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때로는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서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 때에는 그렇게 괴로운 마음으로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예배를 기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상한 심령을 기뻐한다. 그 마음을 안고 주님 앞에 나아가 드리는 그 예배 자체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옷을 눈에 띌 정도로 화려하게 만드신 것은 그들에게 단지 큰 권위를 부여하시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그 옷을 입을 때마다 자신들을 더 정결하게 하고 자신들을 먼저 하나님 앞에서 온전케 하시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피면서 성결한 삶을 살아가려고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늘 예배자로 설 때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큼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림으로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어제와 오늘 제사장의 옷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어떤 영적인 자세로 서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제사장의 그 옷은 단순히 그들에게 권위를 주시기 위한 그러한 옷이 아니라 제사장들 스스로를 먼저 정결하게 하고 그들을 바라보는 백성들까지도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 위함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영적인 제사장들인 우리 아버님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주님 앞에 서서 자신들을 성결하게 세워가며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정결한 모습, 성결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하루를 지날 때에 먼저 이렇게 예배로 나아가며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질병과 싸우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질병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괴로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물질의 은혜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또한 삶의 고난, 또한 아버지 인간관계의 어려움, 자녀들로 인한 마음의 괴로움, 또한 여러 가지 마음의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특별히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고난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고난이 다 지나가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이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많은 코로나 때문에 고통 중에 있는 우리 많은 사람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점점 코로나의 상황이 엄중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루빨리 이 코로나를 잘 잠재워 주시고 이제는 거룩한 일상, 우리의 아버지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다 함께 한 마음으로 모여 예배드리며 온전한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날을 하루속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길 원하며 우리 자녀들의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믿음의 가정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도 힘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받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 여름 행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여름 행사 끝까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코로나 상황 점점 더 조금 엄중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상황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모든 건강 지켜주시도록 기도하시길 원하고요. 또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